자, 기독교의 역사관과 불교의 역사관이 다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적인 역사관. 이걸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역사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착한 일하면 또 더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근데 사람이 악한 일하고 나쁜 짓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짐승은 또 사람으로. 이것이 소위 이 인생이 돌고 돈다고 하는 윤회 사상이에요. 윤. 그래서 불교의 이 역사관은 끊임없이 역사가 반복되고 돈다. 근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종말 사상이에요. 불교에도 어렴풋이 미륵 사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미래의 희망적인 뭔가 이런 사상이지, 기독교의 종말 사상과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미래의 사상인데 그 미래 사상이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말적인 사상은 기독교적인 신앙관에 아주 깊이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간다. 이게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는 순간 오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음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면 되지. 다음 세상에서 잘 믿으면 되지. 이거는요, 철저히 윤회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V에도 보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연인으로 다시 만나요. 이거는 윤회 사상에서 나온 불교적인 역사관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멋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직서적인 역사관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상 없어요. 우리에게 다음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다른 세상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한 세상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끝없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에는 마침표가 있다. 요한계시록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결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진정으로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알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알면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을, 진정한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옷 입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지막이 희망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말을 알고 어떤 내용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축구 시합해서 이겼어. 이미 아슬아슬하겠지만 어쨌든 이겼다 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보면은 즐기면서, 저때 저렇게 해서 아슬아슬했지 하면서 나름대로 즐기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어때요? 막 두려워. 어떻게 될지 몰라, 결말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마지막에는 이런 자가 승리하는구나. 마지막에는 이런 심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독하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때로는 그런 아슬아슬한 마음이 있지만
결말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고난의 시간도 그 스릴을, 아픔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못하면 주님 오신 게 두려워요.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 내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TV 보다가 결말을 하면 마지막이 빨리 와서 빨리 골 넣고 빨리 딱 끝나는 거 장면을 보고 와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16장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면들. 그전에도 이제 심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7인을 떼는 심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계속 여러 가지 7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장면인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성전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전에 있었던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 기억나시죠? 이런 재앙들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가능성이 훨씬,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고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만 집중된 심판이었고 뭐 이제 65% 이상 3분의 2 이상은 아직 남아있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 같은 게 생겼다 그랬어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잖아요. 뭐 플라스틱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그 폐수로 파괴되기도 하고 오염으로 그다음에 기름 유출 사고로 뭐 여러 가지로 이 바다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적조 현상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가 문제예요.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이제 물 근원지죠. 바다로 들어가는 이 물의 근원지까지 다 대접을 쏟으니 피가 되어버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지금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올해만도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이 온도가 급상승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춥기도 하고 때가 아닌데 막 눈이 내리는 곳도 있고요. 우박이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내려서 막 자동차도 굉장히 파손시키고 사람들이 맞아서 생존의 위협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이제 되었다.
영어로는 it is done. 모든 게 다 이미 이루어졌고 되었다 라는 음성이 울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파괴가 일어나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 그냥 완전히 물에 잠기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그냥 완전히 이 땅이 존재할 수 없으니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 7 대접 재앙이 이전의 다른 재앙과 다른 것은 그 규모가 크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재앙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회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회를 마지막까지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기회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하신 게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로워요. 우리 인간이 보는 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특히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워요. 그러나 사실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죠. 모독하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자.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망한다 이거죠.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그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회를 얻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 1% 아니 0.001%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회개의 가능성도 없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없어요. 영원히 저주가 없습니다. 징계는 있어요.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있어요.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저희 아버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사업을 하고 건축업을 하고 군인이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일들이죠. 중요한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에 대해서 진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징계하나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내 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막 엉뚱한 길로 간다고 막 징계하고 혼내고, 그럼 왜 남의 자식 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러는 거, 그런 소리 듣죠.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징계하고 거기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내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고 때로는 막 큰 소리도 때로는 치지 않습니까?
왜? 돌아오라는 거죠.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다고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놀라운 기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저주는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사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내 삶의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입으로 여러분의 삶을 저주 가운데 놓아두지 마세요.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복도 치질이도 없어. 박복한 인생. 그러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오라. 근데 이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요, 돌아오지들을 않는 거예요. 막 오히려 더 비방하고 악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강팍해진다고 그러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강팍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사단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동원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뭇백성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단의 하수인 귀신의 영들이 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 아주 다양한 부류의 악한 세력들을 모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와, 거기 뭔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단 종파도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뭔가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고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적만 보고 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거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그런데 백전백패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적같이 마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언제 임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죠. 아유, 부정적인 표현, 뭐 이런 도적같이.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죠. 준비. 여러분의 믿음이 공백기가 없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공백기를 없애자. 그래서 내가 잠깐 쉬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나가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주님이 그 사이에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그 사이에 여러분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건데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째는 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도 깨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일인지 귀신의 영에 농락당하는 일인지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건지 우리가 깨어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돼.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깨어남. 내가 이런 문화에 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보는 동영상, 게임, 이게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속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영적으로 자꾸 이럴 쪽으로 하다 보면 매이게 되고 말이죠. 허탄한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야 이것이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자기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전체적으로 합쳐보면요, 깨어 있어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고 위장하고 이르라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주의 은혜로 가려진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가려졌다고 해서 죄가 속에 진짜 있는 게 저게 아니라, 옷으로 가리는 것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죄를 진 채로, 죄 있는 채로. 눈에 보이는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옷으로 몸은 가렸지만 마음속의 생각이나 은밀한 행동이 벗은 자와 같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 계시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한 교회였어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자기들은 풍성하고 잘 나가고 교회도 대형 교회죠, 오늘날은 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네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거야. 엉망. 네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큰 라오디게아 교회고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말이지. 그런데 네 속을 보니 엉망이다. 엉망.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문제는 벗었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깨어있지 않아요. 몰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어요. 요즘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성추행과 성폭행범으로 드러났어요. 한 유명 연예인이자 교수는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과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의 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니. 은밀하게 행해왔고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했을지도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살을 했다는 건. 근데 여러분, 그만큼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기 전에 옷으로 가려, 위장하라는 게 숨기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남들의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돼.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신다. 근데 여기 희망도 있죠. 은밀함을 다 아신다 했을 때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행한 선한 일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실에서 홀로 기도한 것도 아신다. 누군가를 말없이 도와주죠. 우리 교회도요, 물론 이제 헌금도 하시지만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러이러한 선교지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을 때, 그런데 감동이 되셔서 직접 그러니까 헌금도 뭐 따로 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지게 되면 혹시나 서로가 이제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경금하고 돕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오직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행한 은밀한 일을 주님은 아신다는 걸 아신다. 귀한 일들을 아십니다. 죄 지을 때는 잠깐 즐거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날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참 이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마지막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지난날에 부끄러운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새겨들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흰옷을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입어라. 성경은 심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궁극적으로는요, 해피엔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소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면서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벌거벗었다. 그러니 너희들 심판하고 망하는 게 마땅해.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믿음을 말합니다. 아주 연단된 새로운 믿음. 흰옷을 사서 입으라. 진정한 믿음을 갖고 흰옷,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걸 예수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받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일이에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물 찍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세례를 아무리 골백 번을 받아도 세례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병상 세례도 맞아. 우리 어머니 세례는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병상에서 반드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러니까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병상 세례는 다른 모든 세례나 신방이나 보다도 제일 먼저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라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냐? 마지막에 죽기, 그 전까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 전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이 돼야지.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큰 숲을 가꾸고 생명 살리고 자살도 예방하고 생명 존중 사회도 만들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프타임에 동참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을 깨어보면 다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동참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한다면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근데 깨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떨어짐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내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공의예요. 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쫓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냥 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뭘 지어 입히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 가죽은 짐승의 피가 흘러야 입을 수 있는 옷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옷 입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이 증표로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가죽옷 사건이에요. 이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게 돼요.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냥 천지 창조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맛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그냥 뭐 나를 가리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냥 따뜻하게 하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예를 들면 군복은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군복을 입었다는 건 군인이에요. 의사 가운은 의사란 얘기죠. 경찰복은 저 사람 경찰이란 얘기예요. 목사의 크로지 칼라는 목사란 얘기죠. 성직자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살고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국가나 그 일을 하는 단체에서 이 사람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게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우리가 진짜 예수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건 이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 표현과 삶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예수로 옷 입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늘 교제함으로 내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미 옷 입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을 깨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서 마지막 시대 이 심판의 때에도 말이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흰 옷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소고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 아멘만 되시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방법은요, 예수로 옷 입는 거죠. 예수로 옷 입으면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도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어떻게 견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죠. 예수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면서 꼭 듣는 이야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말은 내 인간적인 옷은 벗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접하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능히 견디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